어디 있을까요? 그죠?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맞이하여서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갈까?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참 은혜지요. 벌써 1년을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에 말씀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 나를 원해서 불렀구나.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원해서 오늘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 왜 불렀을까?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원해서 나를 불렀다고 여러분이 확신했을 때에 왜라는 퀘스천마크, 왜라는 질문. 이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런 질문이에요. 왜 불렀을까?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나를 불렀다. 이게 바로 뭡니까? 1부 때 말씀한 바로 재창조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작을 오직으로 하게 하고 오늘 뭡니까? 여정을 일승의 응답을 받게 해서 나를 뭐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게 했습니까? 재창조에 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두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에 틀린 각인뿌리 체질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놀랍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1부 때 말씀을 하고 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인생은 커피다, 복음은 라떼라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커피입니다. 쓴 커피예요. 에스프레소. 복음은 뭐요? 그 쓴 커피를 달리게 하는 뭐요? 라떼다. 표현이 참 좋지요, 그죠? 오늘 제가 한 건 한 것 같아요. 인생은 커피다, 복음은 라떼다. 그래서 그 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 쓴 인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인생을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원해서 불렀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 이걸로 끝입니다. 뭐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상고합니다.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참 주인이 맞던가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다 압니다. 이제는 아는데 왜 힘들합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뭐요?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참 주인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알고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화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참 주인 그리스도란 말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다면 이걸 보고 뭐예요? 복음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자를 화문의 화자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인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뭐예요? 화자입니다. 인생을 뒤집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뭐 인생을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질문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참 주인으로 여러분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인이 진짜 될 때 내 것이 되지 하나님 아들도 내 것이 아니고 구원자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내 것이 아니요. 사실은 지식이지. 참 주인이 돼야만 내 것이 된다 이거. 비로소 그때부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들 자살하는 것들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 복음이 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복음으로 복음화가 안 되고 복음이 나의 참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참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문제, 불가능한 것이 절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 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절대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해결해야 되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절대 가능의 답을 붙잡아야 되고 절대 가능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 해결된다 이 말이요.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주인이 있다. 참 주인이 있는데 세상에는 거짓 주인이 있다. 이 거짓 주인에서 역발상이 뭐예요? 참 주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을 멸한 참 주인 참왕, 죄를 해결해서 오늘도 뭡니까?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드는 참 신자, 오늘도 참 주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참 주인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다 끝낸 그 주인이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 참 주인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서론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이 맞다면은 그 주인으로 만족할 때 오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참 주인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참 주인 복음으로 만족한 인생은 뭐한다? 감사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자를 잊지 못해요. 그 말은 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만족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까 말한 커피라는 쓰다 이 말. 쓴 데는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매일 뭡니까? 상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역발상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인생의 역발상이 뭐냐?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을 가지는데 그 복음이 나의 참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화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닙니다. 매일의 감사. 매일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평소에 늘 감사하던 범사의 감사가 오늘도 뭐 추수감사절에 모아졌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내가 1년에 11조를 드려야 돼.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준비해서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감사 5가지를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 감사. 이 은혜에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내게 임한 긍휼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감사하세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구나.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절대 그에게 감사하세요. 야,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임했구나. 절대 계획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뭐요? 절대 주권에 대해 감사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로 나에게 뭐요? 끝을 내셨구나. 끝난 시작을 할 수 있고 끝난 시작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구나. 이게 바로 뭐요? 절대 주권이다.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 절대 주권에 감사하세요. 네 번째 감사가 뭡니까? 절대 여정에 감사해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수로 여러분 렘넌트로 걸어갈 수 있는 절대 여정에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는 절대 목표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세계 복음화 절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재창조를 위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절대 목표 속에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결론이 바로 뭐냐?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승리수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나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나를 원해서 부르신 주님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치유해서 썸밋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회당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 사역에서 뭐 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손이 말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손이 말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 오늘 원해서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인생.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고치는가. 그러면서 뭐요? 그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만났는데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를 사람들은 왜 지켜보고 있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나쁜 인생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했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잡혀있는 인생. 이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나를 주시하면서 오늘도 매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서 서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안식일에 죽이는 것이 낫냐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 안식일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죽이는 게 맞습니까? 내비두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오늘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기준을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안식일의 기준은 뭡니까? 살리는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고치는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게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이요 안식일은 살리는 것이요 안식일은 왜 고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살리려고 사람 고치려고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고 오늘도 안식일에 사람을 안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버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인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한가운데 서게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잡힌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인생이 고치는 것이 낫냐? 안식일에 오늘도 인생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냐? 틀린 기준에 올바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오늘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실 때 예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냐 이 말은 뭡니까? 잡혀있는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노하셔서 그들을 오늘도 매어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으라. 그때에 이 손 마른 자가 자기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뭐요? 펴졌다는 사실,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손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 마른 인생, 오늘도 병든 인생이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인생들이 오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악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선 급혀봤던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손 말랐다 이면은 쓸 수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이 펴지고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치유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현장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은 뭡니까? 나를 제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나를 제자로 불렀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있을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 뭡니까?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방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오늘도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고 오늘도 모여 있을 때에 또 무리 때문에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뭘 원합니까? 배 위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요, 이때 병든 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참 주인이시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됐지만은 이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근처에서 몰려들 수밖에 없죠. 예수 만나버리면 해결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 만나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만남으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행복이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복음으로 만족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만족돼야만 여러분 복음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서 오늘 치유하시고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미션을 주기 위함이지.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께서 오늘도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원해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제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뭐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 함께함을 가진 자를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며 뭐 위해서? 전도도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손많은 나를 치유해서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도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 주인을 내쫓는, 틀린 나라를 회복하는 가짜 나라를 진짜 나라로 회복하도록, 오늘 뭐야 거짓 주인을 내쫓고 참 주인을 회복하도록. 인생이 다 거짓 주인에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다 귀신에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 때문에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참 주인을 찾도록 그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뭘로요? 제자로. 어떻게 해요? 원해서 불렀다. 추수감사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를 취하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로 불렀다.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시몬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베드로를 이름으로 세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 형제 요한을 오늘 뭡니까? 세우는데 어떻게 뭡니까? 보아느라고 세우고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웁니다.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뭡니까? 다데오, 가나인, 시몬, 가룟 유다까지 해서 12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가룟 유다에게 보면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기는 하지만은 있어서는 안 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았다고 할 정도로 개인에게는 뭐요? 저주의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참 그 필요한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 뭐예요? 가룟 유다다.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뭘로?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 확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뭐입니까? 세 번째는 나를 취해서 썸밋을 부르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집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느 은근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움직이면 하면 큰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식사할 기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오늘도 참여합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오늘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오늘 말하면서 이야기입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바알세불이라는 오늘 뭡니까? 귀신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그 치유가 바로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 뭡니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오늘 중요한 비유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어떻게 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자기를 뭡니까 거슬려 일어나 분쟁을 하면은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끼리 싸울 수 있냐 이 말이요. 자기끼리 싸울 수 없다면 내가 만일에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게 되고 오늘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게 되고 집이 집끼리 싸우는 게 되고 오늘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곧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요? 너희들이 틀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이 말이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요 도대체. 그러니까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다 틀린 거다 이 말이요. 세상 기준이 다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위에서 서밋으로 불러서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기준, 지식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선순위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목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고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죄, 사람이 행하는 모독,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뭡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이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은 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인생은 뭘 모셔야 된다? 거짓 주인이 아니고 참 주인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주인을 만나고 참 주인과 함께 해야만 인생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성령을 거스린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 자란 말은 뭡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치유돼야 되고 인생은 뭐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 행위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복음으로.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너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 복음이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오늘도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답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 말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오늘 예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오늘 사람을 보내서 밖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알려줍니다.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오늘 동생들 너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기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된 여러분, 제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주님의 모친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가족이 된다 이 말이요. 가족이 누구냐? 육신의 가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가족이 누굽니까? 영적 가족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참 주인을 모신 자가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치유되고 제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오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가족이다 이 말이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더니 원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것만 보고 있다는 사실. 기준이 오늘도 육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곧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새 생명을 얻는 한 영혼을 주소는 재창조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컨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컨셉이 세 가지였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썸밋으로 부르는 컨셉, 두 번째는 제자로 부르는 컨셉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션을 주기 위한 컨셉이었다. 참 컨셉을 잘 잡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흐름. 나를 치유하기 위한 흐름. 뭐에서 치유해서 썸밋으로 세웠어. 나를 제자로 불렀어. 참 주인을 위한 생명과 가치를 아는 제자로 불러서 목적이 뭐예요? 미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짜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가족이 되도록 나를 불렀다 이 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컨셉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은 시스템을 뭘로 사용해서 회당을 사용했고 바닷가를 사용했고 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예수님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가지고 썼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콘텐츠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치유였습니다. 콘텐츠의 비밀, 내용이 바로 치유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을 치유하는 치유. 그러면서 무슨 오늘 콘텐츠였습니까? 자유케 하는 콘텐츠였다. 해방하는 콘텐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자유하는 해방하는 콘텐츠였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플랫폼을 보십시오.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플랫폼이 안식일을 사용했다는 사실. 안식. 왜요? 안식일로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플랫폼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으로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플랫폼은 무엇을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플랫폼은 무엇을 산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오늘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웃소싱이 바로 뭡니까? 제자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아웃소싱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원에서 부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웃소싱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고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오늘 컨셉, 그리스도의 뭡니까? 시스템, 그리스도의 콘텐츠, 그리스도가 가진 뭡니까? 오늘도 플랫폼, 그리스도가 사용한 아웃소싱. 이 영혼들의 축복이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원해서 불렀다. 왜 불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라는 질문, 왜라는 뭡니까? 키워드를 붙잡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불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으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나를 불렀는지 분명한 답을 찾고 참 행복 속에 들어가는 참 주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족의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이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